네, 지난주 오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를 다 마치시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했죠.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인사를 하자고 하니까 송영이가 저 뒤에서 아마 아빠랑 같이 나란히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엄마 눈치 안 보고 아빠를 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서로의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송영이가 아빠를 안으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사를 다 마치고 제 아내도 송영이 쪽을 바라보면서 송영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얘가 정색을 하면서 자기는 지금 아빠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데 또 사랑한다고 하니까 정색을 하면서 옆에 있는 문혜자 집사님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하고 하세요.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요즘 스마트폰 이거 보는 것 때문에 목에 좀 불편하신 분들이 거북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하시는 분들, 저도 요즘 스마트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이 컴퓨터 작업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모니터를 계속 보다 보니까 시력도 좀 안 좋아지지만 자세도 좀 어정쩡해서 목이 많이 불편합니다. 목이 불편해서 그런가 어느 날은 아내가 저보고 당신 목이 왜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왜 하니까 왜 목이 없냐고 목이 짧은 저를 막 이야기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정한 자세로 뭐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또 모니터를 보면서 이렇게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보면 방금 말씀드린 거북목, 저처럼 목이 짧은 사람도 그렇게 됩니다. 또 목 디스크, 이 자세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좋은 자세를 이렇게 취하면 건강에도 참 좋고 한데 늘 이렇게 구부정하게 혹은 어떤 특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이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좋은 자세를 취하면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겁니다. 영적인 자세가 구부정한 영적 거북목 자세, 그래서 발전과 성장이 없이 그냥 어정쩡한 자세를 하고 있으면 영적으로 풍성하지도 못하고 신앙적으로도 발전과 또 즐거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실로암 이야기, 보통은 오늘 읽었던 이 성경 앞의 이야기에 우리가 많이 집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고 그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는데 눈이 떠졌더라. 그래서 보통의 주제는 말씀에 순종하면 눈을 뜨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은 그 내용에 바로 연결되는 뒷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 실로암봇에서 이 시각장애인이,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맹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서 눈을 씻으라고 했을 때 정말 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을 때 눈을 뜨게 되고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의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냐?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어떤 치료 행위도 하면 안 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과 그리고 그들의 그 율법 정신에 의하면 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치료 행위를 했다.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 눈을 회복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정확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시력을 회복한 시각장애인이 말을 합니다.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은 아직까지 자기 눈을 뜨게 한 그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 정도의 경험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 그 예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이 사람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은 보게 된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만
그러나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분은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데 이 유대인들,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가 불편합니다. 예수님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날 치료한 그 행위를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껍데기 신앙인이죠.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그들의 그 놀라운 율법적인 지식들, 그리고 그들이 입고 다니는 옷, 그들이 성전에서 하는 그런 모든 종교적인 행위, 기도도 굉장히 멋지게 하고 율법의 해석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그런 지식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의 그 의의를 뽐내는 그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들을 존경하고 모세의 제자라고 자칭 말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존경심을 표합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을,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자세를 볼 때에 눈을 뜨게 된 이 시각장애인보다 훨씬 못한 껍데기뿐인 그런 신앙의 자세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너 그 사람 아니지? 너 그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그 사실조차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20절과 23절에 이제 그 부모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네 아들이 맞느냐? 원래부터 맹인이 맞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 아들도 맞고 그가 맹인, 소경이었던 것도 맞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누가 눈을 뜨게 했느냐 라고 꼬치꼬치 캐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님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자는 출교, 유대 사회에서 쫓겨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가 종교 중심의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회에서 완전히 축출당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제일 무서운 죄가 이 출교라고 하는 죄죠. 그래서 이 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들, 우리 아들이 이미 컸으니까, 애도 아니고 이미 어른인데 장성했으니 우리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분은 우리 아들을 고쳤습니다. 그분은 놀라운 분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닫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침묵하는 이유는 그 아들의 고침받은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세세하게 자랑하고 또 기뻐하는 대신에 입을 꼭 닫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기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우리 아들을 고쳐주신 그분은 그리스도다, 그분은 그 하나님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진리를 말하는 즉시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하기 때문에 이 위험한 일을 하지 않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는 자유민주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감사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이 우리나라의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 이집트에는 기독교의 한 분파인 kopt교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손에 문신으로 십자가를 표시를 해둡니다. 이게 있으면 이집트에서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자리에도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표시를 태어날 때, 그리고 이 표시를 부모들이 해줍니다. 이 문신을 지우면, 이 사실을 자기들이 부정하면 얼마든지
선생님이나 공무원이나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만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자기의 손에 문신으로 표시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이집트의 곱트 교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혹시 우리 청년들, 학생들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을 혹시 부끄러워하십니까? 학교에서 밥을 먹을 때 기도하시는가요? 직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 기도하십니까?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 작은 것 하나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인 것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다시 이 시각장애인을, 눈을 뜬 그 시각장애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이봐, 너가 눈을 떴다고 말은 하는데 너가 그 말하는 그 예수는 죄인이야 라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는 내가 눈을 떴다는 이 사실 하나를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30절과 33절까지 무슨 말이 있냐면 이상합니다. 당신들은 그 예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맹인이고 장애인이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들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배운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냐면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의 그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죄인의 어떤 기도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그대로 한다면 예수가 죄인인데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분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원자가 걷게 됩니다. 발에 장애가 있어서 걷지 못하는 옛날 말로 안전뱅이.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소경이 눈을 뜬다. 하나님의 그분 메시아가 오시면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맹인이었는데 당신들이 말하는 그 예수가 만약 죄인이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의인의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그분이 아니냐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긴장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을 윽박지르고 그 부모를 윽박질러서 지금 안식일 날 벌어진 이 모든 기적의 일들과 은혜의 일들을 없었던 것으로 모르는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심지어는 정죄하면서 이것이 안식일 날 치료 행위를 한 나쁜 죄다라고 하는 것으로 몰아쳐서 예수님과 그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똑똑한 율법 지식으로 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몰아치고 있지만 오히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더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이상하다.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 예수가 죄인이면 어떻게 내 눈이 떠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맹인이 뭐 무식한 사람이 혹은 못 배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 똑똑한 율법에 대해서 지식이 뛰어난 이 사람들보다 더 논리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도 알고 있어요. 그 부모들이 겁을 내었던 것처럼 이 적대감과 이 두려운 분위기를 그 사람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압박을 가해도 이 사람은 자신이 경험했던 이 사실 그리고 조금씩 더 깊이 그분에 대하여서 알아나가는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네가 뭔데? 모세의 제자인 우리들을 너가 이러쿵저러쿵 가르치느냐? 우리말로 하면 네가 뭔데? 네까지 깨. 이런 식으로 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만나주시는 은혜,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시네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네가 메시아를 믿느냐? 하나님의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실 그분을 믿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이 고침받은 맹인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고개를 갸우뚱한다든지 목소리는 닮았는데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더욱더 깊은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놀라운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쫓겨나고 출교당하는 그런 험악한 분위기 가운데에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 부모는 자기 아들이 많고 그리고 분명히 맹인되었던 그 아들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 부모들도 알고 있었지만 두려움 가운데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을 보십시오. 자신이 겪은 일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분이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영적인 단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나 외면하는 그런 분위기. 야, 예수를 인정하면 안 돼. 저 예수를 가까이 하면 안 돼. 이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주저주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주저하고 손 내밀지 못하는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고 하는, 특별히 이 맹인되었던 사람은 마음 가운데 외롭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부모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또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경험한 이 은혜를 그 분위기 가운데에서 그는 말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나주심으로 그분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특별히 이제 명절날 우리가 어른들을 만나 뵙습니다. 저는 가끔씩 저의 부모님, 저희 어른들 이야기, 옛날의 이야기들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가족들이 모였지만, 어른들이 모였지만, 너 요즘도 교회 다니니? 너 교회 다니지 마. 우리 집안에는 기독교인이 있을 수 없어.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그런 분위기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은 물론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른들께 예의를 다해야 됩니다만 마음 가운데 바르고 굴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을 가져야 될 것이죠.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담대한 자세. 조금 전에 그림으로 지나갔지만 여러분, 그 발목에 있는 물에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릎 정도에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허리 정도에 차는 물, 여기에 그냥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가 헤엄칠 수 있는
혹시 목사님 저는 헤엄을 못 치고 물을 굉장히 공포스러워하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능히 우리의 온몸을 맡겨도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넓은 은혜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그냥 발목 정도에서 그냥 손짓고 헤엄치는 그 정도에서 만족하지 말고 더 깊은 영적인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정쩡한 영적 거북목 자세로 이렇게 있지 말고 세상도 바라보다가, 그리고 스마트폰도 바라보다가, 또 다른 것도 바라보다가, 이렇게 자꾸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살아가다 보면 성장도 없습니다. 은혜도 없습니다. 영적 건강도 점점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처음부터 바르게 단단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저희 외할아버지가 늘 술 먹고 담배 피고 싸움박질하던 청년을 불쌍히 봤어요. 자네 김씨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를 믿게나.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가 처음부터 술과 담배를 끊고 폭력을 끊고 그렇게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계속 그냥 이렇게 살죠가 아니죠. 우리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바른 자세, 바른 신앙의 출발을 단단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종이를 좀 몇 장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부터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헌금 꼬지를 보니까 분명히 그 청년 이름이 있고 그 청년은 매주 나오는데 주일 헌금에 도장이 하나도 안 찍혀 있어요. 이것은 훈련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저는 봉투에 안 하고 그냥 헌금을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모든 예배, 기도, 말씀 생활, 그리고 헌금 생활, 이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영적 준비와 자세를 단단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옥상교회 다니는 성도다 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움 없이, 아까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그 그림의 모습처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의 발목 아닙니다 주님이여, 너의 무릎 아닙니다 주님이여, 너의 허리 주님, 더 넓은 더 깊은 은혜의 강물에서, 은혜의 물에서 제가 충분히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적당히 신앙의 회색 지대에서 만족하며 살지 마시고, 그냥 양다리 걸치면서 적당히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자세는 영적으로 결코 건강할 수가 없고 신앙적으로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정확하게 단단하게 영적 자세를 바르게 해서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오늘 그 눈을 뜬 사람,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일단은 눈을 뜨게 된 사실에 대해서 기뻤겠죠. 그리고 그분이 그냥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신가? 그 정도밖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들의 일, 그리고 자신이 두 번째 불려가서 그가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어떤 신앙의 자세를 요구하실 때 그가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 영적인 여러분들의 모든 세계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더